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가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마귀가 안 찾아오고 예수님이라 그래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시험이 자꾸 왔을 때 그 원인을 꼭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험한 마귀가 시험 못할 자가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나 와서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생 시험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모든 일에 시험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시험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칭찬하고 좋아하시던 사람이지만은 사탄이 와서 그냥 시험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욥이 그냥 얼마나 시험을 오랫동안 받습니까? 너무 그냥 시험이 크고 괴로우니까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지? 아이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욥이 당한 시험 중에 재산 잊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자기 몸까지 병든 거, 그거보다 더 욥을 괴롭힌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욥의 기도를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욥이 잘못됐으면 책망이라도 해주셔도 좋은데 일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욥을 괴롭게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시험을 잘 극복하고 마지막에 이제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책망부터 하시죠. 그냥 욥에게 그냥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 회복을 이제 주셔서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욥과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목적이
하나님이 욥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욥과 같이 그 큰 시험을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그렇게 몸을 괴롭히는 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사람을 건강하게 좀 하시지, 왜 그렇게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그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3층전에 올라갔다 오질 않나.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 만나지 않나. 아마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천국에 가서 보고 다 보고 온 엄청난 계시를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계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이 회당 안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면 바로 이 예배당, 성전,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건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 이 여자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도 완전히 치명적인, 더 이상 이제는 뭐 소망이 없죠. 또 이 여자가 이렇게 됨으로써 그 가정이 얼마나 풍지박산이 되고, 또 사회생활이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여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게 되는, 예수님만 만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상 교회 안에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시험 나가는 것을 허락을 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조금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보면은 이제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잘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자꾸 시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그냥 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아셔야 돼요. 개인에게 온 시험은 개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이 왔다면 가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 시험이 왔다고 하면 교회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이 왔을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유로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잘 참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아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한다고 하면 벌써 반은 이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어려운 시험이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날부터 그냥 강단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해결될 때까지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도 더 좋아지고 말씀도 더 능력이 있고 은혜롭고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또 부흥하려고 그러는구나. 아이고 또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는구나. 반가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가워. 왜?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바뀌고 교회가 더 잘 되고 더 부흥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시험이 와도 걱정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는 걸 제가 체험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욥이 후회를 한다면 뭘 후회했을까요? 계속 감사만 좀 할 걸. 감사만 좀 할 걸. 그냥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만 좀 할 걸. 끙끙거리고 신음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말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조건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은 축복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믿음의 말을 그냥 해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겠어요. 아멘. 그렇다면 그만큼 시험 당하는 게 쉬웠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결심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첫째 뭐만 해? 무조건 감사만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 믿음의 말해. 믿음의 말. 분명히 우리는 더 잘 될 거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무조건 믿음의 말만 하면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정신적인 이상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너무 사납고 너무 못되면요,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어떤 데는 멍둥이로 막 때려요. 그냥 그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 이게 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라 그랬으니까 글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미쳐서 돌아다니진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28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사나운지. 여러분, 이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거꾸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악독한지, 그냥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이 근처에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대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한번 기도했을 때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귀신이 나갈 때까지 금식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큰 믿음이 생기고 큰 권능을 받게 되고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 그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하는 은사, 또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이 모든 일은 11절에 보니까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같은 사람은 무슨 은사를 꼭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도 좀 가지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와,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우와, 이 베드로가 신학교 다닌 적 없어요. 공부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이건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말씀의 은사예요. 와,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세례받으니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냥 한순간에 교인이 3,000명씩 세례교인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안진뱅이를 일으켜. 우와, 안진뱅이.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1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 숫자를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이야, 나도 베드로처럼 됐으면 좋겠어. 말씀의 은사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100만 명도 모일 거야. 100만 명도 아마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거야 아마. 우리 교회 안에 이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냥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평소보다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아멘. 이 악령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한다고 할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기도로. 왜? 기도 외에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건데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대적하고 기도로 그들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건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 이 다니엘, 다리오 왕 때 하나님에게 기도했다고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아유 한 달만 기도 안 해야지, 속으로 해야지,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아예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 악의 영들이 권세자들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아주 목숨 걸고 계속 기도함으로 승리했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진 이 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이런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 이겼죠. 오늘날에는요, 우리 원수 마귀가 타락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다 범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죄는 안 범하는데 음행을 행한다든지, 다른 죄는 안 범하는데 원수를 맺고 살아. 도대체 용서할 줄을 몰라. 화해할 줄을 몰라. 그리고 분쟁을 해. 오늘날 분쟁하는 교회 많습니다. 시기하고 막 분내고. 여러분, 이 성질 내는 거 괜찮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성질내게 하는 거,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함부로 분내고 화내면 안 돼요. 또 당짓는 거,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또 분열하는 거, 또 술 취함, 방탕하는 거. 아이고, 요새 뭐 술 안 먹는 사람이 있나? 뭐 한 잔쯤 해도 되지. 아이고, 사업하는데 뭐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그러다가 보면은 술 먹으면 또 여자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또 죄짓게 되고. 이게 이제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술이에요. 여러분 안에 좀 나쁜 습관이 있다 하면 그거 끝내셔야 됩니다.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 줄 알아요? 나쁜 습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또 성질내는 거. 툭 하면 성질을 내.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성질을 막 내지. 여러분, 이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두 가지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생 교회 생활을 했어도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게요. 평생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교사 다 했어. 성가대도 하고. 그런데 지옥에 가.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첫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자고 목사라고 그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믿지도 않고 진리를 저버리는 불의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자, 누가 또 지옥에 가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은 진노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10계명을 갖다가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려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걸 없어서 마리아 앞에 가서도 절하게 하고 그냥 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그 앞에서 절하게 하고, 이거 아주 100%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 외에 또 연옥이 있다고. 성경에도 없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단이고 전형적인 아주 그냥 지옥 버리는 작전입니다. 이건 완전히.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그랬고,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예레미야 26장 2절에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감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누가 지옥에 갈 사람이냐? 한두 가지 죄는 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완전한 인간 어디 있어? 한두 가지 보면 다 봐주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10계명 중에 9개는 다 지켰어. 근데 하나는 안 지켜. 그 사람은 다 안 지킨 사람과 똑같이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또 평생 교회 생활에도 지옥에 갈 사람 누군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죽어도 용서 못하겠대. 이 사람은 요거 지옥 갈 사람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만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절대 우리 용서 안 한대. 용서 못 받은 사람, 죄가 그냥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회개 안 해도 천국에 간다는 성경 구절 없어요. 내가 과거에는 용서 못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제 용서를 해야지. 끝까지 안 하겠대. 끝까지 안 하겠대. 그건 지옥 가겠다는 소리지 뭐. 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 등만 들고 다녔지 기름이 없는 사람,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땅에 묻어둔 사람들, 그냥 재산을 쌓아두고만 산 사람들, 이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사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저 다른 사람이 아파도 나는 상관없고,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고통당해도 상관없고, 난 몰라라 하는 게 염소예요. 염소예요. 그 사람은 주님에게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과 같은 성도는 뭐예요? 항상 그 사람들을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배고플 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왜 우리가 이 많은 사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저쪽 동네는 저쪽 동네에서 알아서 하고, 내 아이 책임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못해요. 여러분의 사랑방 구역은 구역에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에 간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회개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하다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선물을 받고, 회개하다가 불이 임하고, 회개하다가 진짜 회개한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의 말씀대로 악일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의를 행하면 과거의 악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현재 변하여 새 사람 된 그 의롭게 사는 그거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반드시 변화가 돼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어요. 그가 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어요. 상관없어요. 돌이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멘. 돌이키면 이 마귀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야, 너 같은 게 이제서 무슨 회개한다고 되는 줄 알아? 그건 마귀에 속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지상교회까지 가장 해를 주는 적은 이 지상교회에 들어와 있는 마귀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많아요. 난 가룟 유다 조상도 많이 봤어.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야. 조상이야, 조상. 뭐 비교가 안 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가르치니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23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외식을 하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거짓되고 양심도 없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의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귀라고 지적한 사람들은요,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지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예 지옥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수십 년 돼도 교회가 몇 명 안 모여.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2주간 후에 거기를 부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평균 2년마다 목사를 갈아친대. 2년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는 아예 그냥 이 마귀들이 아예 틀을 잡고 조직이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도 들어가면 2년 안에 또 쫓겨나기 쉽다. 그 해결하는 길이 뭔 줄 아냐? 부임하자마자 3주간을 강단에서 특별기도 해라. 근데 그 목사는 금식기도를 해버렸어. 3주간을. 그리고 성도들은 특별 새벽 예배 다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 다 했어요. 금식하면서. 우와, 제가 8개월인가 후에 집회해달라서 갔더니 그 몇십 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가 300명인가 그렇게 돌파를 했더라고요. 폭발적.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막 그냥 암 환자가 암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뭐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몰려와 가지고
300명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이 설교 듣는 목사님들 꼭 명심하세요. 목회가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면 교회가 살아나지만 그냥 미지근하게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 다 그저 패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은혜도 못 받고요, 맨날 싸우는 것만 보게 되고요, 조금 더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하나 없도록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때마다 더 강한 자, 더 온전한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생명의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